이름이 뭐지? 외국에 있으니까 걔네들 몇 번씩 하나 걸리면 다 걸리니까 어린 família.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은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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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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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내게로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 백성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 예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며 아버지가 바로 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기를 되는 바랍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사랑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도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갈릴레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지는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의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의식을 늘 깨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자, 우리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과 함께 똑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중간에 나와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 되어주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내가 보내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할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주안점이 뭐냐면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보내라, 너희들이 너희를 삼고 있는 그 종들 보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저들이 하나님이다 이 의식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봐볼래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밑에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려줄 때가 언제냐면 이미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고된 노역을 시켜버려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때문에, 모세 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더 고통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후에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가? 이런 확신이 아니라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잘 못 믿을 것 같아. 잘 안 믿어져. 오히려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뭔가 이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과정들을 쭉 알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하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40년에 전하는 것이죠. 그때도 어떤 말씀이 주가 될까요?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봐보실래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회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어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주안점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다.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성민.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구절만 봤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물론 그 말씀 가운데서 뭐 이렇게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전부 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도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칭하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나다. 뭐하러 물어보냐. 물론 질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는데 우리 안에 가장 큰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아버지냐, 뭐 자식이냐, 내가 뭐 직장에서 어떤 주위에 있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내가 높든 낮든
그것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말아야 될 것, 바뀌지 않을 것,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정체성, 이 의식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출애굽이 끝날 지점에서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하는 대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는 거 싫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세, 또 그것을 보고 있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어찌일까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내 백성 되는 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들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저 땅에 들어가 보면 많은 신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고? 누구 소속이다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속이야. 절대로 다른 것에 얽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요? 고린도 신학시대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 우리 앞에 본문 말씀대로 돌아보실래요? 본문에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것과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의 삶과 어둠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한정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뭐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광야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엮이지 마, 섞이지 마, 굴하지도 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백성답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에 봤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역시 똑같이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을 떨칠 때가 다윗이잖아요. 나라를 증망하고 그때의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봐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먼저 볼까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뭐라고 하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가? 다윗이. 그리고 또 계속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원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마지막 24절 다시 한번 볼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고? 다윗의 고백. 이때 고백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구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을 보니까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을 드려요. 이 마음을 드리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릴 때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걸 늘 경각에 세워질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의식하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의식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삶이 바쁘다 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일터에서 여러 상황들과 살아가요. 뭐로 살아갑니까?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로 살아가요. 아이들은 학생으로 살아가.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겠죠. 직장에서는 이런 직책 저런 직책 맞아가지고 살아가요. 또 가정의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친구로, 누구의 동료로, 누구의 뭐로. 그런데 그 속에서 바삐 옆에 돌아가는데 나는 날마다 그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과 그 생각으로 사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학생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일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가기 싫은데 부모님 깨워가지고 보내요. 왜? 학생이니까. 또 우리 성인이요. 그럼 뭐예요?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직장 가기로 좋아하신 분. 막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막? 와, 빨리 해가 밝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죠. 왜? 내가 직장인이거든. 내가 그 회사에, 그 일에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의식의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싫어도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이 모든 삶에는 반드시 이런 정체성과 의식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아무 존재가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의식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고 있냐 이거죠. 뭔가 삶을 살아가냐 이거죠. 밥을 먹을 때에, 뭔가 일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런데 이런 의식이 전혀 없고 모두 다 뭐예요? 다른 생각.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되고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봤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면서 그는 또 아비가 되는 것이고 주변에 또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왕의 칼이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날마다 전쟁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장서가지고 막. 또 많은 대적들이 있고 자기를 모함하는 이집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 반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눈코 뜰 새 없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막.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전쟁터에서도 신하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것이 가장 주된 생각이었어요. 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것을 놓쳐버린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뭐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식이 잊어버린 순간.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냐? 마음에 뭐가 있냐? 이거.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이것을 숨길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중요한 그 의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신학에도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서 봤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막 외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앞에서 막 수식어가 엄청 좋은 수식이 있죠.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한마디로는 그냥 하나님 백성 이러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의식은 다윗 시대처럼 부강할 때 잘 나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려.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깨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느헤미야서 1장 10절을 보면은 같이 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물론 하도 조상 때 왔어요. 이 사람은 그럼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런 저차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뭐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아 이 주의 백성은 가장 이미 다 깨져버렸는데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는데 아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파괴돼도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아예 그냥 송두리째 뽑혀가 버려. 많이 죽고 다 끌려가 버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일을 잘 알잖아요. 그가 놀랍게 그 나라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기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려 않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보통 같으면 다 잊어버리죠. 아이고 하나님 다 망했고 뭐 하나님 성전도 깨져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대체 뭐예요? 차라리 더 강한 나라 강한 신을 믿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룻기서 룻기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룻기 1장 16절 한번 봐보실래요?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역시 뭡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룻의 사람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으로? 보통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로, 조상으로 가게 이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정체성, 그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는 시대적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 시대. 완전히 뒤죽박죽된 시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 올바른 믿음이 없는 시대에
그때의 빛처럼 우뚝 섰던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고백이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도 역시 이 말씀이 있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봐볼래요?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성이 계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불러내고 계속 모든 삶의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그들이 부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새해를 시작해 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새롭게 굳건하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터져나고 다시 한번 절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숨을 보여주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이 아버지 멸망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파괴되어버리고 아버지 나라를 잃고 아버지 숨을 죽고 성장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터져나오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주의 백성이여 주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바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열심, 그러한 성격성으로 승리 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그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뚫리지 않게 하소서.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 삶의 살이고 여러 삶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내 속에 목전한 것내 속에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의 백성이다. 이 나의 하나님 우리 결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주님. 지금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결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떨쳐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해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 동안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있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백성 삼아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